네, 오늘은 죄와 구원의 관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아직도 완전주의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번에 걸쳐서 우리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모든 것의 결론인 이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을 좀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면 지난주 공부가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여기 자연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의 성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죄의 성향이 없었으며 무죄하십니다. 그런데 연약성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즉 불신자들과 시작이 다른 분입니다. 불공평한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조건을 갖추는 방법이 예수님의 무죄하심은 우리가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죄의 성향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가 거듭남, 즉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즉 거듭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동등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분이 아닌 그런 게 아니라 능력적으로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죄짓고 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 하는 것입니까? 승리.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맨날 지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우리도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휴이고 참 먹을 게 많고 놀 게 많은 이 기간에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완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주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주의는 나쁜 것이죠. 이 완전에 대한 예수님, 특별히 재림교인들의 접근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대부분 다 외우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저도 그랬고요, 여기에 빨갛게 칠해진 부분을 좀 강조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강조한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강조했고 생각해왔습니다. 특별히 초창기 재림교인들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가 처음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운동을 하다가 결국
대실망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초창기 재림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14장 12절의 둘째 부분이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초창기 재림교회는 일반 소위 말하는 개신교인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보다는 안식일을 갖고 논쟁을 해서 설보시킨 다음에 논쟁으로 다 교회를 개종시킨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뭐 안 먹는 교회, 뭐 안 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우리 초창기 재림교회의 모습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백성들이지죠. 좋은 강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14장 12절에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재림교회가 이 부분 해석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 믿음도 지켜야 되니까 예수 믿음도 순종해야 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라는 그 대충회에서 엘렌 화인과 몇몇의 젊은 목사님들이 이 예수 믿음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음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가능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가능합니다. 문법상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여기 예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진 믿음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 처음에는요, 뭘로 강조를 했냐면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게 그 뜻이 아니라, 물론 그 뜻도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재해석하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런 해석을 가지게 된 14장의 첫 5구절에서 우리는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14만 4천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마지막 14만 4천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은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될 확률이 높죠. 근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란 뜻이죠.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하늘에 간다. 이렇게 저도 배워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과 14장은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이르게 된다면 이 14장에 이 14만 4천은 좀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일까요? 즉,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과연 충분한가? 아니면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흠이 없이 완전해야 되는가? 성경 분명히 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칭의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지난 100년 동안 재림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해왔던 이 완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있다? 아니다. 완전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면 재림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참으로 준비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화인여사의 글에도 우리의 품성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시면 은혜가 되십니까? 좀 부담이 되십니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근데 다 막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들 속에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재현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뭔가 이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읽으면 막 부담되고 아직 멀은 것 같고 이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절망이 되고 꼭 내가 준비 안 돼도 지금 재림이 늦춰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의 고민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품성이 완벽하게 재현된다 라는 것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완벽한 완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성경은 완벽해야 하늘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지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좀 완전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몇 명을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제가 이제 라면을 드디어 끊었습니다. 하고는 되게 행복해하고 되게 만족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은 진짜 종교적인 분인데요. 이분은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말로 성경과 예언실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세세하게 성경적으로 다 따져본 다음에 순종하면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건강개혁을 통해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봤는데요. 어느 교회는요, 교인 수가 한 30명 정도 우리와 비슷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면 한 장로님은 성만찬 예식 때 발은 닦아요. 그런데 떡이랑 포도즙은 안 드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식이라서. 간식. 나는 건강개혁을 하기 때문에 간식 안 먹는다. 그래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왜 간식하면 안 되니까 그 건강개혁을 가지고 난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러한 분들과 어떻게 성만찬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은 너무 무뎌졌지만 그렇죠? 무뎌졌지만 우리 60년, 70년만 해도 정말 이런 것에 목숨 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70년대에 처음으로 얻은 목회자로서 교회에 갔는데 딱 교회 가자마자 장로님이 딱 신방을 하시더니 목사님이 냉장고를 다 열어봐. 그리고 빨간색 고추. 그래서 김치가 백김치가 아니네 하고 김치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목사님 이거 건강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혼내고 오시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극단이지만 오늘날은 또 너무 더 해이해졌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게 이제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성경과 대대인투 총서 10권을 다 읽고 정말 말씀에 푹 빠져서 하루에 그러니까 공부 외에는 거의 4시간, 5시간씩 말씀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신을 번역된 건 거의 다 읽고 그렇게 나름 정말 이렇게 좀 완벽하게 되고 싶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 열심히 하고 싶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0살, 21살짜리가 성경, 예언의 신, 기억절부터 다 외우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제 삶에 어떤 잘못된 것들, 고칠 점들이 참 많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근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나의 식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생활에 보낸 권면 읽어보십시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치즈도 먹으면 죄라고 그러죠. 피자도 못 먹어요. 설탕도 먹지 말라 그래요. 과자 하나도 못 먹어요. 밖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름 그대로 한번 살아봤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먹고 있네? 이게 억울한 거죠.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모든 잘못된 것도 제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TV도 안 봤고요. 인터넷도 안 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잘못된 것도 제가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머릿속에 성경 예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만 하면 저건 틀렸네, 맞는데 판단에 탁탁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잘못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제가 되었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거는 예언신 어디에 나온 건데 잘못 인용했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건데 제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냥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저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완벽해지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처럼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남들이 평가할 때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늘 정죄하고 판단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루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택도 없었죠. 이상도 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도 못하면서 마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제가 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저는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고요. 아니 청년도 이만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속으로 저래 가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는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고기 먹으면 어때? 목사가 고기를 먹지?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기억절 다 외웠거든요. 52월절 다 외웠습니다. 딱 나왔는데 정말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분이 기억절 안 해오네? 어떻게 장로 집사님 기억절도 안 해오지? 그러고 있고 속으로. 저는 지금까지 화요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대학교 때. 시험 기간에도 화요일날 교회 왔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교회를 안 오네? 사람들이요? 어떻게 화요일날 교회를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잘못된 완전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놓아놓던 표준에 이르지 못하면 저거 갖고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완전하게 되면 될수록 나와 같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가혹하게 판단하고, 물론 마음으로만요. 겉으로는 못하고 소심해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었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더욱 노력하면 할수록 저는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이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더 심해질수록 저는 더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마귀의 품성을 닮아갔습니다. 마귀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비판이거든요. 딱 저였습니다. 교만했고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완전에 대한 이 같은 잘못된 이해는 바로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9번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본질.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난 이거 안 하니까, 난 이거 안 하니까, 난 이거 끊었으니까, 난 이거 안 하니까 완전하지. 대단한 착각이었죠. 내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자아 만족감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서 그냥 교만하게 살았던 제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한다는 미명하에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완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완전한 사람 하늘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즉 완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하늘 가지 않아요. 완벽히 하늘에 가요. 그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루는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완전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과 예언신을 읽을 때 특별히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죠. 근데 한 구절만 딱 떼다가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저자가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전체의 문맥을 앞뒤 문맥을 잘 읽어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품성으로 완벽하게 재현될 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 구절의 앞에 있는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품성에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품성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열매 맺는 것인데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일까?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잘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이걸 안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릴, 즉 자아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내 자신에 더 집중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어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품성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울절을 외웠어요. 제가 고기를 안 먹고 뭘 안 해요? 누군가 그걸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를 되겠나? 이 비판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면 그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정죄만 했죠. 어떻게 목사가 저러지? 어떻게 집사가 저러지? 나도 하는데, 20살 딸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품성이죠. 예수님의 품성은 마음에 뭐가 많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타깝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울면서 도와주는 그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백날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기 백날 안 먹으면 뭐예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간식 안 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게 이제 아까 읽었던 말의 문맥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 이게 뭐예요? 사랑. 그것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베푸는 그 일이 교회 안에 회복될 때, 그렇죠?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고기 막 먹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제가 지난 8주 동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신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 간식 안 하는데요. 저 라면 안 먹어요. 저 고기 안 먹어요. 안식일날 TV 안 봐요. 그렇게 뭔가를 안 하면 야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무언가를 안 해서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참된 기독교는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신 무엇이냐? 하나님은 날마다 뭔가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사랑은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게 온전함인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했잖아요. 그것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지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경지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는 두 개가 다 평행 구절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쭉 나와요. 둘 다. 그래서 쭉 설명되어 다음에 너의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는 말 다음에 이 두 구절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평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 즉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한마디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식일 잘 지키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걸 놓쳤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뭔가 열심히 있었는데 이걸 놓쳤었어요. 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표상인데요. 하나님은 심판 때에 각각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때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어요. 양 아니면 염소인데 특별히 양으로 비유된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 나의 왕국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양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도 잘 못 지켰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잘 알지 못했구나.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가 나를 방문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써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 혹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나랑 똑같네? 하고는 너는 구원받았어. 하고 하늘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자 다른 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가 쟤네가 구원받는다고? 나도 구원받겠네? 하고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는 건강기별대로 살았고요. 저 10일 좀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저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너 문제가 있다. 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보지도 않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잖아. 그러자 말을 하죠. 주님, 만약 주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즉시 찾아갔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너는 하늘에 갈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이 딱 한 가지 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크게 울림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 광경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즉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판결이 딱 하나야, 하나. 한 가지 점, 원 포인트, 한 가지 점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만 있을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노랑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안식일을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해야 되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건강기별대로 살고 뭐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도 이거요, 이거. 내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처럼 내 삶을 들여서 희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양이냐 염소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숨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표출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늘에서 기뻐할 사람들은 자아 사랑과 자아 만족, 죄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그 마음과 생애에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삶이 뭐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삶으로 삶의 원칙을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뭔가를 안 하고가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많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그럼 성경적 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더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기별이 무엇이냐면 나 정말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나?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할 세천사의 기별,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이거 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안식일, 짐승뼈가 다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자비의 삶.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 제자가 아니고요. 너희가 12조를 잘 내야 내 제자가 아니고 건강개혁을 잘해야 제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 11조 건강개혁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것. 그 하늘에 가서 죄가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때에 온 우주는 과연 무엇이라고 선포할까요? 대쟁투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쟁투를 1년에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이걸 마음은 벅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색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하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이게 죄의 끝.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놀라운 기별이
이제 먼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